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볼 때 내가 받은 복음, 지금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 정말 진정한 감사와 실적인 내게 능력으로 되어지는지를 항상 우리는 질문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자체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완전한 복음,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역사를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죠. 그 교회가 실제 중요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놓고 할례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돼서 그것을 변론하고 그 간증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 열린 그게 바로 사도행 10장 우리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증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이 굳게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 속에 있어도 그 부분 속에 모든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도 저는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떤 중생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방언받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진짜는 전가 됐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되고,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자꾸 이제 영상을 보는데 그 모습 보면서 어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엄청난 그 기도를 한 2시간을 찬양하고 찬양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그 순간에 마음은 뜨겁고 어떤 체험이 되지겠죠. 근데 저는 기도원도 가봤고 다 해봤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복음과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와 그것을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부분들을 자꾸 뭔가 체험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흑암이 더 다른 쪽으로, 어떤 신비 쪽으로, 신비가 문제가 아니라 신비주의로 빠지게 해서 체험이 안 된 불안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이제 근본이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깊이 뿌리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밖에 없고, 우리 유교 사상이 연결되는 게 또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올바르게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 부분들의 강박관념이 있어서 실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잡히게 되거든요. 또 오늘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나의 모든 과거, 인생, 현재, 미래까지 완전한 구원으로 책임졌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제일 먼저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의 감사,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 내 미래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의 천국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내 지금 가야 될 내일도 미래지만 내일 미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항상 고백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우리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옛 사람들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말씀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으로 살아야 될 존재.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가슴과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가슴이 달라지게 돼요. 이 마인드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게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당당해야 되고 확신을 차서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24시는 이 현장에 내가 영적인 플랫폼이요 파스망되어 내가 안테나는 사실을 늘 우리는 24시간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가운데 제게 또 증거를 주려고 그랬는지 제가 이제 머리 염색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해놓으셨어요. 우리 이마트에 이제 글로리아 미용실인데 이제 그래서 다시 갔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머무는 그 시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거기에 있는 이유 자체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서 오메기에 있는 이상한 여자 목사님도 한번 저는 이상한 정신문제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공황장애 있는 사람 있죠. 딸은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 오산 능력에 다닌다는데 그게 빠져있죠. 또 우리 앞에 있는 세종한계 그 분은 어머님이 전도하려고 옷가게를 열어놨는데 하기 싫어서 딸은 늘 도망다니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원장님은 딸에게 너무 믿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 딸은 목사님 뵀는데 빛이 쫙 임하면서 그때부터 거기에 빠지게 오산 능력이 있더라고요. 승분교단인데 약간 거기서 좀 빗겨난 그 교단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장을 제가 그 잠깐 있는 사이에 그런 여러 현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맥에 있는 여자 목사님은 아무튼 산속에서 혼자 교회당을 차려놓고 하는데 막 뱀들도 나오고 막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잠깐 동안 있게 하시는지 제가 계속 이마트를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그 소위 그랑을 놓고. 근데 이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늘의 미션을 딱 찾아낸 거예요. 이제는 다음 일부러 가서라도 내가 목사인 걸 알려야 되겠다. 알려서 이 정확한 교제하면서 영적 싸움이 되고인지 내가 무엇을 이제 기도해야 될지 전에 막연하게 하나님 이 서희 그랑불 이 사람 현장에 전도문 열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복음이 이해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공황제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제가 답을 줄 수 있도록 이곳에 진짜 참된 루디아를 제가 찾게 해주세요. 제가 원장님한테 루디아를 이야기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정확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오늘 베드로도 고백했처럼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나를 너희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이 올바른 복음을 말하도록 나를 부르셨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도 전달하겠다는 그 나의 선택함과 그 복음을 깨닫고에 대한 이 간증을 이들 앞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인데 왜 너희들이 그들에게 멍에를 매기려고 하느냐. 이들은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을 너희들이 나는 보았고 그것을 증언한다 하면서 그들의 모든 그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또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잠재우게 되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감사.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들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 내가 있는 그 시간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내 주위에 그 현장에 오기 위해서 한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영적 문제인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듣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내가 중요한 플랫폼이 돼야 되겠구나. 답을 주는 플랫폼. 나 때문에. 그러면 나와 같은 또 플랫폼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 놓고 내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내일도 제가 이제 그 파주 남양주를 가게 되는데 이제 가서 뭐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서 하늘의 뜻을 알려야 되는 걸까? 이렇게 놓고 우리는 이 복음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이 세 가지의 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영적 문제가 아닌데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피부 샤워하신 분은 그런데요.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공황장애 이런 분이 오시는데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코로나19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전도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손님 오면 공황장애 손님 오면 기도하라고 그런대요. 불신자한테. 예?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2층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보를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 왜 교회 안 다니고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그 주위에 있는 산업인들을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보잖아요, 정보. 이 기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제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한테 다 알려주는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집안에 암이 걸리고 걸려서 공황장애 오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모든 일이 사단의 역사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조지장을 없애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하나님 떠나 있으면 거의 다 방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주 안에서 방황하죠. 그래서 실패하는데 왜 실패한지도 모르게 되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세상 풍속과 다른 쪽 쫓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들을 건지도록 그 속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손 아래 있겠어 영적 문제로 그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정신 문제로.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제 머리를 깎여주시는데 이제 그 속에서 제가 계속 원장님 이야기하시니까 딸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또 그분 오셨던 그 여자 목사님 제가 그래서 저분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여자 목사님이신 오메기에다가 그렇게 차려놓고 하신대. 그래서 이제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육신의 병을 평안하는 거지 이렇게 좀 이야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하는데 맞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사람들은 다 사단의 손에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그래서 그거는 종교로도 안 되고 이는 율법으로 되지도 않고 할례로도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뭘로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되셔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분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적인 축복이 필요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제사장 축복을 위해서 항상 과거의 배경 속에서 오늘의 문제로 있는 이 부분들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우리는 참 응답받고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이 증거를 주셔서 내가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 기쁨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며 나아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전도도 하고 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주셨거든요. 이 함께함의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두 번째 뭐냐면 이해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확신이 없겠습니까? 또 뭔가 노력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영적 문제와 이 재앙 문제는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유리방황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재앙 속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면요 가장 안 되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안 되죠.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언약적인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함께하고 이거 나아가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에게 기능도 주시고 전문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역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도 주시는데 이거 전혀 상관없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내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종교적인 기도가 되지 언약적인 기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전도는 실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이 내게 먼저 증거가 돼서 체험되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나에게 이 말을 하도록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뭐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셔서 이 증거를 내게 주셔서 이방인 돌아왔고 그들 마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이걸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복음을 이해되면 정확한 언약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방향이 딱 맞춰지게 돼요. 아 나를 부르시면은 나와 같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나를 오게 하셨구나. 그냥 이사하는 게 아니구나. 또 내게 이런 전문성을 주셔서 이걸 하도록 만드시구나. 하나의 계획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어집니다.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선민 사상과 자기 종교에 딱 묶여버려서 본인들만 그러면 좋는데 후대까지 그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삶을 방향을 잘못 만들게 해서 지향 만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 이해될 때 전도에 참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니까 무엇들 하랍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라. 율법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나 속상하죠. 왜냐하면 이 완전하신 복음을 받아놓고 이 성리의 역사를 다 처음 해놓고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고 또 뭐라 합니까? 할례를 해야 돼. 할례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그거 안 하면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어릴 때부터 조상 때부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그들은 철저하게 막 회개하고 어릴 때부터 못했을 때부터 있던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은 이제 도상 숭배 죄 이미 다 우리는 끝났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대까지 언약의 축복 속으로 그 영향력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누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잡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될까 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저희 어머님 아니라 우리 그 구원파에 어머니 돌아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머님하고 둘이 단둘이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또 갔어요. 가서. 근데 확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확신, 성령과 능력, 큰 확신 가운데 자녀인 것을 뭐죠? 당당히 고백하고 성령 함께 계신 것을 누리고 어떤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언약적으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어도 거기에 매이거나 종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율법이나 할례 속에 다 묶이게 만들어서 실컷 예수 믿고 영접시켜놨더니 할례 뭐 안 받으면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기죠? 확신이 없고 늘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틈을 타고 뭐가 되는 신비주의가 들어오고요. 그 틈을 타고 뭡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에 딴 살림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어디 가면은 뭐죠? 막 눈 찔린 데 가고요. 막 쓰러지는 데 가 있고 막 그래요. 우리 의왕만두교는 안 그래서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이거 교회 안에 뭐죠? 여러 파가 있는 거예요. 신비파, 능력파, 또 여러 가지 뭐 귀신 쫓아내는 축사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뭐냐면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해되지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뭡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정의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잠깐 사단은 지금 세상 속에서 지금 왕노를 하고 있거든요. 임금노를 하고 있어서 그런 자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확신 없는 자, 복음 없는 자들. 얼마나 그 방해, 복음이 왕성하게 있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복음이 미만들은 완전히 자기 바친 거예요. 교회가 아예 자기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간섭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실패와 멸망으로 우리를 공격해 도는 이 부분 속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 번째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요 6절 우리 11절 보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8절에 그 베드로의 뭐죠? 답변을 통해서 정확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부으셨다? 성령을 주어 증언 뭐죠?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자비롭게 하셨다. 뭐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이방이든 우리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차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고 율법 안 지켜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죠? 우리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거기다가 뭘 매이느냐? 멍에를 매게 하느냐? 우리는 멍에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선민 사상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깨트려야 돼요. 또 우리는 현장에서 거기에 답을 준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발견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뒤에 쭉 보면 이제 나중에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 1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또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문을 여셨는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지 나중에 13절 21절에 보면은 야곱의 고백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또 완성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 안에 복음 가진 한 팀만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현장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과 현장에 우리 후대나
우리가 모든 지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말하도록 너희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복음 가진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되도록 증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왕적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후대에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를 선택이 아니고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복음 가진 자로.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리게 뭔가 율법으로 종교로 묶이지 않도록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이 순수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로 우리는 가르치는 자도 되지만 오늘 베드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뭘했습니까? 내게 임한 내게 역사하신 이방인의 전도 선교를 그대로 나타내 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둘이 막 다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문 여신 것은 하나님 하신 거라는 걸 딱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증거가 사도행전 13장도 쭉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팀 속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올바른 복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여기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가 되어지고 특별히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몰라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지하고 말씀이 무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자꾸 나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종교와 다른 이단 배경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주는 정확한 영적 플랫폼이 되길 좀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우리 전사님 그 이야기 제가 이제 화요일날 오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이야기했더니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전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그렇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그 안에 세우시면 그 흐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 흐름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반대로 답을 얻을 사람들이 오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것에 서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우리 지교회 예배드리는데 늘 그 중심이 늘 입사시 되죠. 내가 이 복음만 가지고 내 빛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내 육신적인 현실과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말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원간이 되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증인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일 수밖에 보좌를 움직여서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그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영적 사실과 제목을 알고 중보기 돼서 그들에게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메시지로 복음의 답을 줘서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소통을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되는 이 속에 내가 계셔서 그의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이건 랩런트 대회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지역 현장 놓고 우리 하나님 이 지역 현장에 이런 중요한 복음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와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역사 임하게 달라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내일 이제 그 교장선생님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는 현장 속에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루어지고 우리 혜민이도 이제 오늘로 만나고 또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산업 현장에도 이런 중요한 만남 속에 하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중자들 가정과 우리 모든 그 하고 있는 일 속에서도 이런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를 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